얘기 브레이커 헬마우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좀 진지한 얘기, 심지어 종교 얘기, 무려 종교와 전염병 얘기입니다. 방역 민폐 수준이 말이죠 이미 신천지를 돌파하신 사랑제일교회 사태. 근데 우리 정가은 목사는 사랑제일교회가 이제 두들겨 맞는 어떤 패턴을 보니까 올해 2월에 신천지가 두들겨 맞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좀 약한데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단이라고 이제 분류를 받아가지고 두들겨 패기 좋은 샌드백이었던 이제 신천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건가. 그래도 꼴에 주류 기독교 안에 이제 포괄이 돼 있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좀 봐주는 건지. 하여튼 그래서 주요 매체들에서 이 작신나게 조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나라도 조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의 볕을 비춰주는 존재 헬마우스가 오늘은 서작자들을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얘기를 내가 떠들 수 있는 이유는 교회를 20년 다녔기 때문입니다. 자, 신천지발로 집단 감염이 확산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사태를 키운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 신천지라는 어떤 종교 집단의 그 자체의 특성. 신천지라는 거를 애초에 숨기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뭐냐? 폐쇄성. 그래서 증상을 막 숨기고 자기네 신자가 누군지도 숨기고 명단도 안 주고 감추고 동선 가리고 뭐 이랬던 것들. 이 어떤 종교적인 특수성이 감염을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랑 비교를 해보면 그보다는 훨씬 더 보편적인 종교인 그리고 개방된 사역을 하는 잘 알려진 무려 뉴스에도 나오는 개신교 교회에서 왜 신천지랑 똑같은 혹은 더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느냐. 좀 이상하지 않는가 이거 라고 하면서 윤서인이가 페이북에 또 이런 음모론을 또 떡하니 또 펼치셨습니다. 귀신같이 말이죠. 정부가 두들겨 패고 싶은 데만 콕 집어서 집단 감염으로 양성질을 하고 있다.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얘 말대로 하면은 지금 민주당도 지금 두들겨 패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저 폐쇄했잖아. 이거 큰일 난데 이거. 핑크당 집단 감염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이 나냐? 민주당 집단 감염인데 지금? 개마트씨 두들겨 맞는 건가 이제? 헬마우스도 좀 이렇게 윤서인의 그늘에서 벗어나 보자. 아이템 다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뭐만 하면은 윤서인이 껴들어요. 오죽했으면 진중권 선생님 얘기를 하는데도 윤서인이 껴들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온 대한민국이 지금 윤서인의 자장권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이게. 지금 심각한 사태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음모론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어차피 원래 전국에 다 요렇게 병이 퍼져 있었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방역망 다 뚫려가지고 이미 병이 전국에 다 퍼져 있는 상태인데 사랑제일교회만 딱 표적 검사를 해가지고 여기만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니까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여기서만 나온다. 딴 데 검사하면 다 나온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서인이 주장은 뭐냐? 양성 당했다. 우리 서인이 같은 친구들이 왜 저런 헛소리를 하게 되느냐? 도대체 뭘 찾아보질 않기 때문입니다. 서인아, 그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가면 말이죠, 매일매일 어디서 얼만큼 검사를 해가지고 얼만큼 확진이 나왔고 그래서 그 비율이 어떻고 이게 보통 어디랑 연결이 돼 있는지 이런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매일매일 보도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건 무슨 말이냐? 하루하루의 추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때 한번 우리가 후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앞에 것도 다 조작해야 돼. 그게 안 돼. 오죽했으면은 방역본부의 이순신 정은경 본부장님께서 직접 얘기를 했어요. 검사서 조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네들 보세요. 방역 통제가 잘 이루어질 때는 아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기는커녕 오히려 못 본 척하고 이렇게 대가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기성사회에 편입이 돼 있는 그런 기성교회들에서 왜 신천지 같은 사이비 같은 사건이 터지느냐? 간단합니다. 신천지랑 똑같은 혹은 그보다 더 심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폐쇄적이고 증상 숨기고 동선 감추고 정보 공유 안 하고 피해 다니고. 근데 여기에 추가로 신천지보다 더 안 좋은 건 뭐냐? 신천지는 그나마 이 시점쯤 됐을 때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교주가 나와가지고 절을 하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치들은 쥐들이 더 난리야. 한소리 똥똥 쳐요. 오히려 더 난리를 쳐.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강제 협조 효과조차도 지금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 거야. 오히려 집회에 참석했던 그 보수 개신교 교회들에서는 당당하게 방역을 조롱하고 적극적으로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자 돌아다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한국 교회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상한 애들이 자꾸 꼬이게 됐는가? 왜 다른 데도 아니고 하필 교회에서 저렇게 계속해서 집단 감염 사태가 터지는가? 그리고 어르신들은 왜 저렇게 광화문까지 쫓아다니면서 저 목사들한테 저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가? 이런 문제를 오늘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헬기예요? 어떤 종교든지 기본적으로는 전염병에 다 취약합니다. 왜냐? 종교 활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리고 서로 밀접하게 교류를 해야 돼. 이거를 방역 용어로 하면 뭡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다 알죠. 밀접 접촉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코로나19가 올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행하는 동안에 유독 개신교 교회들 사이에서 집단 감염이 집중적으로 터진단 말이에요. 절에서도 없었고 성당에서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었던, 성당 같은 경우는 이제 7월에 고양시에 있었던 그 원당 성당 케이스 하나 정도, 이것도 다른 교회 사례들에 비하면 훨씬 빨리 수습이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유독 교회들만 방역 수칙을 안 지키는 사례가 많았거든. 비대면으로 하라는데 그거 안 지키고 꼭 그렇게 모여가지고 대면 단체 예배를 강행하는 경우들, 이런 데서 자꾸 터지고 이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기본적으로는 각 종교마다의 어떤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카톨릭은 사다리 형식으로 돼 있어요. 교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로 이게 뻗어나가는 피라미드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교황청, 교구, 성당, 이렇게 일원화가 돼 있는 조직 체계다 이거죠. 인사지경이네요. 아, 그렇죠. 스타벅스 같은 거지. 아, 이거 약간 신성모독인가? 불교도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조계종 외에 다른 종파들도 많이 있긴 한데, 대체로는 조직 구성이 종정에서부터 이제 총무원장 예하로 해가지고 쫙 뻗어나가는 이런 피라미드형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 종파인 조계종이 전국 대부분의 사찰들을 관할하는 구조다. 여기는 지경은 아니고 이제 저 현지 법인도 가지고. 그렇죠. 저 기업체 오래 다니더니 좀 쏠쏠한 얘기 하네 이제. 자, 이런 어떤 조직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제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센터에서 정부의 통제를 좀 따르자,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라 라고 오다를 내리면 그게 이제 개별 성당이나 개별 사찰까지 쫙 뻗어나가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구조다. 말 안 들면 회초리 들기도 좀 더 쉽다. 카톨릭이 이제 상층부부터 오다를 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얘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사회의 그 균형추 안에서 보수적이야. 그러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은 이동을 해. 근데 개신교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개신교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교단만 해도 뭐 수십 수백 개가 난립을 한 데다가 그 각각의 교단들의 오다가 개별 교회까지 완전하게 미치지를 못해요. 교단의 통제력이 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카톨릭이나 조계종처럼 예산 지원을 해주거나 통제를 하거나 이게 안 되거든. 그냥 알아서 교회별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의 성패가 누구한테 달렸냐? 목사한테 굉장히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치킨집이네요. 김밥 천국 아니에요? 김밥 천국. 김밥 천국이 좀 더 낫다. 졸라 싫어하겠다. 김밥 천국이 저 알아보니까 그거 아세요? 원래 김밥 천국 본점이 있고 본 프랜차이즈 라인이 있대요. 근데 그래서 김밥 천국이라는 상호를 특허를 내려고 했는데 너무 일반적인 명사를 사용해서 특정성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반려를 했대요.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버젓이 존재하긴 하는데 누구든 그 상호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되게 맛이 없는 김밥 천국. 네. 그래서 그런 거야. 졸라 싫어할 거야 이거. 김밥 천국이라 그러면 진짜 존나 싫어할 걸. 요 앞에서 집회할 수도 있어. 이름에 또 천국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 존나 싫어하겠다. 진짜 개 싫어할 것 같아. 근데 우린 또 하필 헬마우스야. 우리가 사탄으로 지목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지금 20년 신자, 저도 교회 한 15년 다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현직 집사님이 있어. 자, 어쨌거나 이러다 보니까 개별 교회 입장에서는 신자 관리나 뭐 선교 활동이나 헌금 이런 데에 열성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할 때 천주교를 공무원 집단, 불교를 공기업, 그리고 개신교 교회들은 이제 자영업자다. 이런 식의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성만으로는 이번 방역 방해 사태가 완전히 해설이 안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기본적으로는 방역 수칙 잘 따르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어. 근데 대체 안 그런 교회는 뭐냐 이거야. 뭔 배짱이냐. 이런 개별 교회들에서 이상한 행태가 발동하는 기저에 뭐가 있느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자주 들으셨을 억군데,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다. 우리는 세상 것들과 다르다. 이런 어떤 인식을 깔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잘 가면 어떤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개혁을 하는 선봉이 되고 세상을 위해 희생도 하고 그야말로 예수와 같은 길을 가는 남다른 크리스찬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삐끗하기가 쉬워. 삐끗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과 다른 나는 세상 법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황교안 전 대표님. 자, 이분이 소시적에 무려 검사 시절에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 황교안 즈음. 그 책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보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고 앞서시기 때문이다. 그는 또 법률상 세상법이 교회법보다 우선시하는 규정에 대해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법조인이 말이죠. 현행 법률보다 교회 내에서 통하는 어떤 법칙이 더 중요하다. 이런 참신한 주장을 하신 겁니다. 참신한 주장. 그래서 정광훈을 장관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얘기가 아니고 내가 대통령 할 테니까 당신이 장관, 문체부 장관 하시오 그랬어. 그거네. 루시퍼 황교안 선생님 루시퍼네. 타락천사네. 멀쩡하게 잘 목회 활동하시는 분을 꼬셔가지고 정치에 물들게 하신 거네 그러면. 멀쩡하진 않았지. 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와 멀리 떨어진 어떤 교회, 산상에 있는 특별한 존재인 교회, 자기네 종교만의 순수성을 가지고 똘똘 뭉치고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흔들리지 않겠다는 이런 식의 폐쇄성, 이렇게 곁길로 빠져버리기가 너무 쉬운 구조다. 근데 문제는 이런 종교적인 관성 혹은 종교적인 광신이 전염병에는 특히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세속화된 종교들이라고 하죠. 세상에 잘 녹아든 종교들. 그런 종교들은 기도로 병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식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 너무 상식이니까. 그걸 과학을 그렇게 무시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걸 모두가 공유를 해요. 근데 종교적으로 너무 매몰된 사람들은 설교하는 강상 위에서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취하다 보면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한번 보세요. 자,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다윗 왕 같은 대통령이 없어서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았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가지고 코로나19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다.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날부로 코로나는 소멸할 것이다. 하나님 덕분에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는데 그 은혜를 잊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재앙으로 내린 것이다. 그 미국은 뭡니까? 심지어 미국은 말이죠,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합니다. 근데 왜 코로나에 저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막상 언론에서 취재를 들어오니까 뭐라 그러느냐? 설교 내용은 예배를 안 드려서 코로나가 왔다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를 해야 코로나가 물러난다는 취지였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뭐야, 왜 변명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그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같은 얘기잖아. 당연하지만 예배를 안 드려서 코로나가 온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가 물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축도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다 밀접 접촉이야. 이거 다 병 옮겨요. 이거 이렇게 하면 종교적 대처가 전염병에는 치명적이라는 그런 증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예배 드려야 코로나 물러난다고 했던 그 교회의 확진자 발생. 아니 여러분, 저 흑사병이 중세 교회의 몰락을 가져왔던 사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돌파를 하겠다라고 했던 중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야? 모이지 말고 거리 두기를 해라, 이 간단한 방역 상식에 대한 얘기다. 근데 거기다 대고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이래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서양 교회들은 최근에 한국 개신교들의 이제 흐름이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에 비해서 종교 세속화가 더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면은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꽤 있는데 막상 그 사람들이 교회는 잘 안 나갑니다. 일요일에 교회 가면 텅텅 비어 있어요. 물론 이제 유럽의 교회들을 보고 한국 교회에서는 뭐 유럽의 타락이다, 교회의 타락이다 이렇게 죄악시하는 흐름이 있긴 해요. 근데 본래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반드시 매주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왜 이렇게 매주 정기적으로 하는 대면 예배에 집착을 하느냐, 이게 사실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개신교 예배는 예배 자체가 겁나 많아요. 일요일 본 예배 있죠, 새벽 기도 있죠, 수요 예배 있죠, 금요 예배 있죠, 청년 예배 있죠, 구역 예배, 교구 예배, 뭐 별거 다 있어. 자, 이렇게 자주 모이게 돼 있는 시스템, 이게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여기에 사실 비즈니스적 관점이 개입을 한다 이겁니다. 신성모독 제대로 내오네. 원래 난 모독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 모독은 조금 내가 하나 뭐 헬마가지. 하긴 그렇지. 교회 욕한다고 그게 뭐 하나님 욕하는 건 아니잖아. 목사가 하나님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개신교 교리를 치면 나하고 목사님하고 동급이야. 기도만 드릴 수 있으면 누구나 똑같거든. 그래서 정강훈이 하나님 친구였던 거구나.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자, 이게 마케팅 용어로 하면은 이제 인텐션 개념이라는 겁니다. 한 번 이탈한 고객을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를테면 어떤 특정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이 다시 계속 오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 홈페이지가 유지되도록 만드는 거, 요런 개념에 가깝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다시 불러오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최대한 인텐션을 유지해가지고 거기서 최대한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간단해요. 나도 교회 다녀봐서 알거든. 주일 예배를 한두 번 빠지다 보면은 이게 일요일에 달콤함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남들 쉴 때 나도 쉬니까 좋구나 라는 개념이 이 가슴 속에 싹 트기 시작하면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야, 이거 대단하다. 이런 말을 내가 해도 되나? 나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런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섭지섭지 뛰긴 하는데 페이지가 자꾸 떨어지잖아.
임경빈이 아니라 헬마우스가 생각하고 하라고. 알겠습니다. 다시. 자, 예배라는 게 말이죠. 한두 번 안 드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점점 주일 성수 개념이 사라져요. 이게 달콤하거든 이게.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는 꾸준히 예배를 나오면서 정기적으로 헌금을 내는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 주일 성수는 금과 같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진짜 금이네. 돈 주니까. 뭐니? 그러니까 봐봐 주일 성수 이거 존나 위험하다 씨발. 금과 같다는 게 그 뜻이었어? 지나가면 목사님들이 뭐 알아보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저 새끼다! 말해서 헬기예요? 실제로 이번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그 예배 참석률이 깎여나간 거를 보면은 얼마나 대형 교회들이 여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긴 합니다. 보세요. 여의도 수목원교회는 주일에 7부 예배를 드리는데 7번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9시에서 11시 예배에는 평균 12,000명이 참석을 하는데 2월 이후에 10분의 1로 줄었다. 용인 새 에덴교회도 4,000에서 6,000명 정도 나오던 게 500명에서 1,000명으로 급감했다. 얼마나 지금 위기의식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카톨릭이나 조계종처럼 중앙에서 보조를 해줄 것도 아닌데 어느 교단이 개별 교회한테 일요일에 문 닫으세요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들 입장에서는 특히 중소교회들 입장에서는 방역보다 생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은 자칫하면 이런 마인드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뭐? 아니 왜 식당 놔두고 우리만 문 닫으라고 하느냐? 희한하게 말이죠.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원리주의를 내세우는데 막상 실태를 보면 전혀 원리적이지가 않아. 오히려 그 속내를 들어가면 굉장히 세속적인 뭐 신도수라든지 예배 참석률이라든지 헌금의 추이라든지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관점과 얽혀 있다. 근데 이런 의혹이 나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말이죠. 애초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그렇게 만연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냐? 그걸 따져보니까 우리가 어디랑 만나게 되느냐? 재개발 토지보상금 560억 이거 내놓으라고 지금 집단 농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몇 개월씩 거기에 같이 합숙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다 같이 먹고 자고 그러면서 서로 옮겼다는 거 아니야. 그래 놓고 증상이 나타나면 그거 숨기라 그러고 병원 가서 진단받지 말라 그러고. 이해된다. 뭐가 이해가 되냐 그게. 560이면 주님으로 모실만 하죠. 그렇지. 560억쯤 되면 건물 주님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다 뭡니까?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이거. 이렇게 되면 그것도 가장 안 좋은 방식의 사회적으로 안 좋은 방식의 비즈니스야. 뭡니까? 알박기. 자, 이런 알박기 행태 말이죠. 구글에 좀만 검색을 해보면 줄줄이 사탕으로 나옵니다. 제일 먼저 찾은 게 뭐냐? 이 2008년에 성북구 재건축 관련된 기사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문제는 이들 종교시설이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그래서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 측이 더 나은 대체 부지를 요청하는 등 무리한 요구 끝에 협의가 안 되고 그래서 교회의 조합원 자격을 제명시키면서 앙금이 깊어지게 됐다. 성북구 교회?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2008년부터 갈등? 이거네. 근데 사랑제일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거 보세요. 홍제동. 자, 이 구역에 일명 알박기로 일관해오던 교회가 최고의 수혜를 받다. 지금 4층 정도 건물에 680평 부지를 내주고 470평에 7층 높이의 건축물로 받으면서 현금으로 140억 원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다. 이야, 7층짜리 건물 받고 현금 140 더. 좋아요. 교회들은 그렇다 쳐. 목사님들도 그렇다 치고. 근데 거기에 경제적 이익이 예속돼 있지 않으신 분들, 어르신들은 왜 저렇게 교회에 목을 매면서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시키는 거를 그대로 하고 계시느냐? 심지어 당신이 아픈데도 병을 숨기고 파리로 집회에 나가시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앙 외적으로 진단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어떤 복지 사각지대, 그런 어떤 사회 복지적인 측면들, 특히 그 중에서도 지방이나 지역의 그 사회 복지 문제, 이 문제를 조금 커버를 해왔던 측면들이 상당히 있다. 지역에서 어르신들 챙기고 식사 대접도 하고 말동무도 하고 심지어 뭐 지방으로 가면은 교회차 있죠. 교회차 스타렉스. 이게 겁나 중요한 어르신들의 이동 수단인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다. 그래서 그 어떤 보살핌의 측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 많은 다문화 가정들 있죠. 결혼 이민을 통해서 온 결혼 이주 여성들, 이 사람들을 챙기고 지역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교회들이 하고 있다. 이것도 또 다른 측면으로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말이죠, 결국은 국가가 챙겨야 되는 복지 측면을 교회가 봉사하고
복지를 챙겼던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런 어떤 표면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정서적인 어떤 충족, 정서적인 만족 이런 게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옵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뭐냐, 내가 여전히 이 사회에 쓸모가 있는 존재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 내 얘기를 들어주고 심지어 나의 이 교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국가나 사회의 대의에 부여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감정을 채워준다는 거죠, 교회가. 그만큼 교회에서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꽤 있는데, 그 와중에 최근에 우경화를 급격하게 한 교회에서는 심지어 어떤 정서까지 채워주느냐, 거기에 정치적 목적을 더해주는 겁니다. 나는 문재앙이 타락시킨 대한민국을 지키는 투사다, 그야말로 태극기 부대와 교회가 한 몸이 되어버린 일부 교회들, 그런 교회에 가면은 자식들도 내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데 교회만 가면 내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내가 아직 쓸만하다, 게다가 내가 정치 사회적 목적을 갖고 활동한다는 만족감까지 줘요. 그러면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신나 이게. 그러니까 자식들이나 정부에서 그렇게 만류를 해도 지금 모이면 안 된다,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이렇게 만류를 해도 주구장창 교회에 가셔가지고 심지어 교회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숙식까지 하시는 이런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옆에서 보던 그 자식들이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이거 다 일부러 8.15 그 집회, 대규모 집회를 막으려고 정부에서 일부러 사랑제일교회하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죽이려고 일부러 확진자 나왔다 그러는 거고 다 거짓이라고. 그 방송, 그런 방송을 아마 계속 보셨던 것 같아요. 계속 어머니가. 보셨던 걸로. 그 어머님의 평소 행동을 보면 이 정광훈 목사를 일반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 만나는 목회자가 아니라 신처럼 모신다, 이런 느낌도 받으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거의 이제 어머니 같은 분, 연세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은 정광훈 목사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떠나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 사람, 뭐 그런 뉘앙스던데요, 보니까. 이 나라를 구원하는. 게. 예.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게 교회의 길입니까? 이게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야 이게? 목회자들이 성도들 선동해가지고 광화문 나가가지고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고 방역 협조하지 말라고 가이드라인 주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오히려 이 세상을, 이 사회를 구하는 게 아니고 위기에 빠뜨립니까? 제가 말이죠, 교회를 20여 년 다닌 나이롱 신자로서 예전에 읽었던 마태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입으로 주어 섬기면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셨거든. 이 구절을 사회학적으로 풀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믿음이 곧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길이 아니다.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건 뭐냐, 내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뜻, 신의 피조물로서 우리 모두, 내 이웃들, 우리 인간 모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들이 이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말이죠, 신의 피조물인 다른 인간들, 우리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놓고 있어, 사망의 골짜기로 밀어놓고 있어요. 딱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반대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꼬라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채찍 들고 오시겠지, 이 독사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당신들이 심판받지 않으려면 말이죠, 예수님 뜻대로 행할 길을 찾으라 이거예요. 딴짓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오늘은 몬디오 빌라도 앞에서 소리를 지르던 그 인간들 같은 종자들, 그런 자칭 교인들을 쭉 훑어보면서 주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되는 그런 탄식을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해머스였습니다. 구독은 동지, 자 이번엔 팀플, 멤버십은 동료, 헤이 예!